Show me your glor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각자가 원하는 각자의 체계와 각자의 교리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고행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로 자기만의 삶의 철학들이 있고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이후에 혹시라도 이어질 세상이 있다면 각자가 갖는 구원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럼 코이그지스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간에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공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상의 체계를 세우고 종교의 교리를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각각 종교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만이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불교 집안에 시집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집안에 종교가 하나면 두 개면 안 된다, 하나여야 된다. 아니 종교가 하나여야 되면 자기 종교 버리고 기독교 하면 되지. 그럼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두 개니까 너는 기독교 하지 말고 불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불합리하죠. 그런데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을 교회에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핍박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슬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체계와 다른 종교의 체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존을 주장하지만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포용적인 거예요. 교리상으로는 포용적인 것 같지만 자기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진리의 체계는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맞는 진리를 상대적 진리로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이 기대를 걸어봐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번 생을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고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 범신론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생겨났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차비 줘가지고 우버 태워서 이렇게 한국 보내야죠. 루너틱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냥 논리적으로 가볍게만 생각해봐도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어떠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며 어떤 목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론으로 정확히 모든 체계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 우주의 관에 대해서, 우주의 시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구원의 길로 모셔놓고 살아가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어떤 나의 전략, 나의 어떤 실적, 능력, 힘,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어떤 사람, 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물론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해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외의 문제는 전부 다른 것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건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 영혼의 구원, 이것만이 예수님한테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에 의존해요? 돈에 의존하고 힘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신, 마음 세계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많은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묶임, 지성적인 묶임, 그리고 현실의 어두움으로 묶여져 있는 그 사슬들을 우리가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오늘의 우리 일생이 삶이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그리고 정력을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과 공회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문중 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잖아요. 지금 이대 수백 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단 2명 신문하고자 이렇게 수적으로 압도적인 그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쫄깃쫄깃해졌던 우리 심장이 피어지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이 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를 정말로 긴장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심장을 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성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미결정성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많이 받을까, 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사슬들에 묶여서 우리가 얼마나 심장이 떨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다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에서 범인이라고 말하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게 아니고 범인, 평범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어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렇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죠? 지혜가 넘치는 겁니다. 지혜가.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들의 실력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너희가 공회로 내 이름 때문에 끌려가겠지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밝히 일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까지도 주세요. 그 은사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대처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고 지혜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할 만큼 무겁게 하는 그 짐이 아무리 버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 공회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와 함께 이들도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없애고 싶고 그리고 핍박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논리를 펼쳐요. 기독교는요 사상 누각이 아니에요. 불타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걸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걸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와 가슴으로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고 경험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치밀한 논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불타는 논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식 체계가 이렇게 또렷하지 못해서 그 불타는 논리를 이용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논리를 펼 수 있건 없건 간에 기독교는 불타는 논리라는 거예요. 과학의 측면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검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300번이 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허점이 전혀 없는 불타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믿고 가슴으로도 믿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교가 힘을 잃고 자꾸 논리 싸움에 빠져드는 이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타는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논리를 증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런 종교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도전을 걸어와요. 서로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체계를 서로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체계가 훨씬 설득력이 있고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주장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되죠. 근데 이 논쟁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은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기독교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공회원들이 수백 명이 단 2명 앞에서 비난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수백 명 대 2, 뭐 200대 2, 100배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논리에 밀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 말에 불타는 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해진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논리를 증명하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그 논리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와 친하여 아는 사람 말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인간의 구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능력을 뽑아내버리고 차포 다 떼고 장기도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싸움만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논리를 증명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비난할 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도 못하고 가두고 싶어도 가두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죠 해서 담대하고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